오늘은 4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또 이렇게 신천지가 정말 이단으로서 큰 문제를 일으킨 것이 부각이 되면서 작년 3월부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계시록을 나누고 때로는 또 한 달에 두 번도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벌써 1년 2개월, 14개월이 흐르게 되었고 오늘 전하는 이 계시록 말씀이 17번째 메시지를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록은 어렵고 두려운 말씀이 아니라 14개월 동안 17번에 걸쳐서 계시록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운 말씀인지를 우리들이 이제는 만날 수가 있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계시록 17번째 말씀을 전하지만 이 계시록을 통하여 우리가 지난달에 나누었던 666이라든지 오늘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 같은 것을 이단들이 가장 많이 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천지도 딱 숫자를 제한받아서 14만 4천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14만 4천의 순번까지 정해서 경쟁을 시키면서 14만 4천에 들어가서 너희들의 순번을 앞으로 당겨라 하면서 많은 무리한 것들을 정말 신천지 교주가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그런 악행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제일 강조하는 것이 뭔지 압니까? 오늘 본문 1절과 4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왜 어린 양이라고 합니까? 구약에서 어린 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이 계시록에는 예수님이라는 호칭보다 어린 양이라는 호칭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드려진 이 십자가의 어린 양, 이 십자가의 어린 양은 예수님이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흉내조차 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름보다 더 많이 나오는 이 어린 양이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었다는 이것만 안다면 이단들이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나는 어린 양이다 이런 말에 귀조차 기울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 어린 양이 될 수 있느냐 하면서 그런 이단들이나 삼단들에 도저히 빠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1차적인 책임은 저 같은 목회자들이 계시록이 뭔가 무섭고 어려운 책인 것처럼 올바로 전해주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 어린 양이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아니고는 누구도 될 수 없다는 그런 분명한 메시지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미혹되고 잘못된 길로 빠지는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서 예수님의 이름보다 더 많이 나오는 어린 양, 도대체 누가 십자가의 어린 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십자가의 어린 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십자가의 어린 양이 될 수도 없고 흉내조차도 낼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는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그 어린 양만 바라볼 수 있는 심지가 견고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14장에서 궁금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사도 요한이 전하는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십자가의 어린 양에게 우리들이 소속되었느냐는 것. 내가 정말 어린 양에게 속한 자가 되었느냐?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이 되는 메시지입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오늘 계시록은 수박 거달기식이에요. 우리가 뭐 14만 4천을 말하고 666을 말하고 또한 새 노래를 말하고 처음 익은 열매를 말할지라도 내가 어린 양에게 속한 자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계시록 14장을 통하여 나는 진짜 어린 양에게 속한 자가 되었는지를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미 계시록 13장에서 지난달이죠, 짐승의 표는 우상 숭배자들이 받는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다면 지난달 계시록 13장을 반드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절에 보면 오늘 본문은 짐승의 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도 어린 양의 표를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만 강조하면 이 너무 잘못된 해석으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짐승의 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표도 있다는 것을 동시에 말할 때 이 계시록이 균형 잡힌 말씀이 됨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미 다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4절에 보면 나오겠지만 이 짐승의 표와 이 어린 양의 표는 누구에게 속했느냐, 이 소속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으면 사단에게 속한 것이죠. 그러나 어린 양의 표를 받으면 오늘 4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된다고. 그래서 소속을 나타낸다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정말 이 표라는 것은 어디에 속한 것이냐? 짐승의 표는 사단에게 속한 거지만 우리 십자가의 어린 양의 표를 받으면 오늘 4절에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영적인 싸움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우상을 경배하다가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을 경배함으로 어린 양의 표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이 어린 양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가장 본문에서 궁금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14만 4천만 신천지 사람들의 말처럼 어린 양의 표를 받고 그 나머지는 어린 양의 표를 받을 수 없느냐? 이것이 큰 궁금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14만 4천이 계시록 14장에만 나와 있으면 그렇게 막 때를 쓰고 우겨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14만 4천이 계시록 14장에만 나온 것이 아니에요. 오늘 14장에 나왔던 모든 말씀은 계시록 다른 곳에도 나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뭐 여기 나와 있는 뭐 검은고, 맑은 물소리, 내생물, 뭐 장로들 다 계시록 다른 곳에 나와 있습니다. 뭐 14만 4천 새 노래. 그래서 계시록을 볼 때는 14장에 14만 4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7장의 4절에도 14만 4천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말씀을 볼 때는 한쪽만 보지 말고 계시록 14장에 나온 14만 4천은 이미 계시록 7장에 나온 14만 4천을 통해서 7장에서 자세히 이미 설명을 다 해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시록 7장은 보지 않고 14만 4천을 계시록 14장만 보면서 엉뚱하게 해석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함께 봐야 돼요. 같은 의미거든요. 동일한 숫자고. 근데 계시록 역시 7장에서 14만 4천은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우리가 이 7장 5절에서 8절까지 보면 르보온 지파에서 12만, 이 12,000명, 뭐 유다 지파에서 12,000명.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2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각 지파에서 12,000명입니다. 12 곱하기 12,000명이면 몇 명이 나오죠? 그래서 14만 4천 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뭔 이야기입니까? 12도 완전 숫자입니다.
유대인들은 숫자에 의미가 있어요. 12도 완전 숫자입니다. 뭐 1이 유일한 숫자라면, 3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면, 5가 이방인의 수라면, 6이 666이 사탄 마귀의 숫자라면, 7이 창조의 의미라면, 8이 부활의 숫자라면, 근데 이 창조의 수 7, 이것과 함께 제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는 것이 12라는 숫자. 이 12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완전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 12제자. 근데 이 12에다가 12,000명을 고백했으니 이 14만 4천은 단지 인원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충만한 수가 되고 완전한 수가 된다는 것을 계시록 7장에서 자세히 이미 설명을 해주고 있음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14만 4천이 계시록 14장에도 당연히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을 대표하는 의미로 14만 4천이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에 뭐 축구나 뭐 야구나 농구에 국가대표가 있습니다. 축구 국가대표가 나가서 일본을 이기고 뭐 브라질을 이겼다 그러면 국가대표만 이긴 것이 아니라 한국이 이긴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긴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이런 대표성의 원리가 계속 사용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지만 여기서 아담 개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대표하고 인류를 대표하는 의미로 아담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아담의 이야기를 하면 한 사람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대표합니다. 모든 사람을 대표합니다. 이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오늘 동일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이 14만 4천이 숫자 인원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을 대표하는 충만한 수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누구든지 어린 양에게 속한 자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충만한 수에 우리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인원이 제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충만한 수고 완전한 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14만 4천을 통하여 구원이 완전하고 구원이 충만하다는 그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들이 진심으로 어린 양에게 속한 자가 되면 그 구원이 충만한 그 수에 우리 모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인원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어린 양에게 속한 자가 되었을 때 우리 모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두 번째로 궁금한 것은 14만 4천만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합니다. 3절에 보면. 근데 진짜 3절에 나와 있는 새 노래를 14만 4천만 부를 수 있느냐? 근데 이 새 노래도 계시록 14장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미 계시록 5장에서 나와 있어요. 이미 5장에서도 새 노래를 부르고 있기 때문에 14장에만 새 노래가 아니고 5장에 이미 새 노래가 나와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봐야 된다니까. 뭐 여기 뭐 검은고 맑은 물소리 내생물 다 뭐 장로들 이미 계시록에 여기저기 다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14만 4천만 좀 더 띄워주세요. 14만 4천만 새 노래를 배울 수 있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새 노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근데 오늘 3절에 나와 있잖아요. 3절에 무엇으로 나와 있습니까? 새 노래의 의미가 땅에 속량함을 받은 자들만 새 노래를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노래가 새 노래냐 옛 노래냐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땅에서 속량함을 받아 새 사람이 되었느냐 아니면 옛 사람으로 머물고 있느냐,
이 자격이 더 중요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새 노래는 뭐냐? 속량함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속량함으로 변화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 자격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은 새 노래 자체보다 우리가 정말 새 사람이 되어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오늘 이 어린 양의 피로 속량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우리 모두 새 노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 모두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새 노래가 된 사람도 있고 새 노래가 되지 않는 사람도 있죠. 아니 어떻게 똑같은 사람은 또 우리가 똑같은 찬양을 불렀는데 누구에게는 새 노래가 되고 누구에게는 새 노래가 안 됩니까? 그건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속량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불렀다면 오늘 찬양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로 속량함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노래를 불렀다면 오늘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을지라도 그건 새 노래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속량함을 받은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부른 우리의 모든 찬양이 새 노래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한 거, 오늘 14장에는 맨날 궁금하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4절에 나와 있는 그럼 처음 익은 열매는 또 뭐냐? 이 처음 열매에 대해서 막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요. 교회 역사 속에서 뭐 순교자들이다, 뭐 첫 번째 부활할 사람이다, 뭐 왕 노릇할 사람이다,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말하지만 성경의 해석이 다양해질수록 진짜 그건 성경을 찾아서 그 뜻을 구해야 된다. 그러면 처음 익은 열매를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이 모세가 출애굽기에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레위기 찾아보면 신명기 정말 많이 나옵니다.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 전에 드릴지며. 그래서 처음 열매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바로 이 처음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가르쳤어요. 하나님 것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지 어떤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 익은 것은 하나님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걸 가르쳐야지 그들이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된다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인생,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별할 줄 아는 믿음을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공급받고 살아간다는 은혜로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의 의미를 이제 오늘 4절과 연결해 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처음 익은 열매는 구약에서는 내 손에 있는 처음 것이었지만 오늘 계시록에서는 내 몸을, 내 삶을, 내 전부를 하나님 앞에 처음 익은 열매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나이가 들어가시는 것이 늙어가시는 거예요? 익어가시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먹어서 자꾸 늙어간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처음 익은 열매처럼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익어갈 수 있는 성숙의 열매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만약에 우리가 내 손에 있는 처음 것만 드리려고 하면
코로나라 힘들어요. 내 삶이 참 어렵습니다. 내 손에 드리고 싶어도 드릴 것이 없네요. 시험 들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나 계시록은 내 이 손에 있는 처음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을,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익어가는 열매로 바쳐라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서 한국교회가, 저는 물어봅니다. 왜 한국교회가 주님께 속한 자들로 변화가 안 되죠? 저 같은 목사가 자꾸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을 바쳐라,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을 바쳐라 이야기만 하니까, 주님, 저는 이제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서 드릴 것이 없어요. 또 있는 사람은 내가 이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을 많이 바쳤어요. 이러다가 한국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처럼 처음은 익은 열매는 단지 내 손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을 드립니다. 내 인생을 드립니다. 나는 정말 늙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익어가는 열매가 되어서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열매로 드릴 수 있는 복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는 우리 김포한신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더 이상 늙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익어가는 인생들이 되어서 모두 다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그러면 처음 익은 열매가 되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오늘을 살더라도 나는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그런 영적인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첫 번째가 오늘 4절에 나와 있잖아요. 순결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순결에 대해서도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이 뭐예요? 우상을 경배하지 않는 영적인 순결을 의미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계시록에는 다, 계시록 17장 1절과 3절에 보면 여자들은 다 음녀예요. 근데 그 음녀들이 무엇입니까? 여자들이 하나님을 못 오게 해요. 우상 숭배가, 우상을 경배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못 오가는 것도 정말 무서운 우상 숭배가 됨을 믿으시기를 정말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이 나는 우상에게 경배 안 했어 이것도 되지만 하나님을 못 오고 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하나님을 못 오가는 걸 우리가 하지 말아야지 영적인 순결을 지킬 수 있어요. 코로나가 되다 보니까 교회를 비방하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을 못 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깜짝깜짝 놀라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하기도 오늘 계시록 9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9절에도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면 이마이나 손을 표를 받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의 영적인 싸움은 뭡니까? 영적인 순결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상을 경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못 오가는 일을 절대로 하지 말아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정말 영적인 순결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들이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4절에 나와 있죠. 어린 양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지 아니면 나는 좋은 길, 넓은 길을 골라가는지.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도 이건 예수님이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다. 너희들의 세상에 넓은 길을 그냥 골라서 따라가다 보면 그 길은 사망과 멸망의 길인 거야. 주님 힘들어서 못 가요. 어려워서 못 가요. 그러나 좁은 길을 따를 때 그게 진짜 어린 양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길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앙이 어려운 것이 뭔지 압니까? 좁은 길을 안 가고 넓은 길로 가려고 그래요. 자기가 골라서 넓은 길을 가려고 그래요. 교회도 편하고 그냥 쉽고 이런 그냥 넓은 길이 있는 교회만을 찾고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고 어린 양의 인도함을 받자 이 좁은 길을 가자는 그런 교회에 대해서는
되게 부담스럽고 힘들어하는 시대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을 봐보십시다. 왜 아브라함이 저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느냐? 히브리서 11장 8절이 나와 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근데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겁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도 한 적이 있어요. 나도 이렇게 지금은 못 다니지만 예전에 산을 좋아해서 등산을 탈 때 목적지를 알면 그래도 그 목적지를 알기 때문에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제일 어려운 산행이 뭐냐? 목적지를 모르고 가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어디가 정상이에요? 어디가 정상이에요? 다 물어보게 돼요. 한 번은 우리 고영덕 집사님 인도로 우리 교육자들 장로님들이 산행을 한 적이 있는데 고영덕 집사님이 백두대간을 타면서 우리들이 전혀 모르는 목적지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따라 한 목사님이 처음 따라왔는데 한 목사님이 너무너무 힘들었는지 이제는 조 목사 따라서 절대로 등산 안 다닐 거야. 막 뒤에서 막. 그리고 우리 막 강석진 선교사님이랑 항승재 목사가 막 다리를 막 쩔룩거리고. 근데 왜 이러면 힘들었느냐? 목적지를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하니까. 그러면서 뒤에서 막 따라 올라다 보니까 그냥 항승재 목사가 그때는 그랬대요. 내가 다시는 조 목사 따라서 산에 안 간다. 그렇게 좋게 표현했는데 산에서는 얼마나 나를 또 심하게 어떻게 했는지 본인만 알겠죠. 근데 뭐 제가 봤을 때 우리 항승재 목사님 착해가지고 뭐 저한테 뭐 쌍시오 들어가게 욕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위대하다.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나?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길, 넓은 길 골라서 가고 싶어요. 이 길이 바로 사망의 길, 멸망의 길이 되고 정말 좁은 길일지라도 어린 양이 인도하는 길은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거룩한 믿음이 됨을 우리들이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봐보십시오. 처음 익은 열매는 5절에 흠이 없어야 돼요. 근데 나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흠이 없다는 것이 무엇이냐? 거짓이 없는 것이 흠이 없는 거구나. 굉장히 나에게는 신선한 깨달음이었어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지만이 흠이 없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이 계시록을 보면서 거짓을 어떻게 취급하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근데 22장 15절을 보면서 저는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미 계시록 마지막까지 1차적으로 연구를 해놨기 때문에 아니 이 거짓을 좋아하고 거짓을 지어내는 것을 개들과 행악자들이라는 것이죠. 점술가, 점치는 자, 음행하는 자, 살인자,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여 지어내는 자는 다 성밖에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충격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이 살인자와 똑같이 취급을 받아? 아니 이렇게 거짓을 지어내는 것이 어떻게 우상숭배와 똑같이 취급을 받아? 아니 이렇게 거짓을 지어내는 것이 음행과 똑같이 취급받아? 아니 이것도 거짓을 지어내는 것이 점치는 점술가들과 똑같이 취급받아?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아 저는요 점도 안 보러 다니고요 음행도 없고 제가 뭐 살인한 적이 있습니까? 저 우상숭배 안 했습니다. 근데 퍽! 너 거짓 지어냈잖아. 여기에 걸려버릴 수 있다는 거죠. 왜? 동급으로 봐버리잖아요. 근데 오늘날 거짓의 영이 우리 사이에 판을 칩니다. 거짓 소문, 가짜 뉴스. 왜 기독교인들이 분별 없이 거짓을 좋아하고 거짓을 지어내고 거짓을 퍼나르고 있습니다. 진짜 저는 영적으로 깨어서 말씀대로 살려면 조심해야 된다고 믿고 또 믿습니다. 아니 오늘 정말 22장 15절에 보면
거짓으로 좋아하며 지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취급을 하고 있는지, 음행이나 살인이나 우상숭배하고 똑같이 보고 있는데 왜 이 시대의 거짓이, 그 거짓의 영이 판을 치고 있고 그 거짓의 영이 우리 사회를 진짜 흐리고 있는데 왜 기독교인들까지 거기에 가담해서 그 거짓을 지어내고 그 거짓을 나르고 있느냐. 확인도 안 된 것들이. 정말 저는 오늘 5절을 보면서 흠이 없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는, 정말 그 믿음이 흠이 없는 믿음이구나. 정말 이 거짓의 영이 판치는 이 시대 속에 반드시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사실 이제 오늘 17번째 설교를 통하여 계시록에 궁금한 것들은 어느 정도 해결을 했습니다. 오늘 14만 4천 새 노래 처음 익은 열매 궁금함을 해결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사단이나 그 사단의 추종 세력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는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서 새하늘과 새 땅의 의미를 살펴보면 계시록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14만 4천 새 노래 처음 읽은 열매 궁금함을 해결했다고 좋아할 필요가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것이 없으면 새 노래도 부를 수 없고 처음 읽은 열매도 될 수 없어요. 그것이 뭡니까? 오늘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 속량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량함을 모르고 14만 4천 666 새 노래 처음 읽은 열매 이야기하고 있으면 다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 가면 어린 양의 속량함은 이야기하지 않아. 666 풀어줄게, 14만 4천 풀어줄게, 새 노래 풀어줄게. 그러면서 정작 자식에게는 어린 양의 속량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멸망의 길로 가게 한다는 겁니다. 사실 14만 4천 666 새 노래 몰라도 돼. 나에게 어린 양의 속량함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그 어린 양을 따라만 가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2단이나 3단으로 가면 어린 양의 속량함은 빼먹어버리고, 야, 이런 것들 교회에서 배웠냐? 교회에서 못 배웠잖아. 우리들이 가르쳐준다 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훔쳐버린단 말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의 속량함을 알아야지 밑 빠진 독에 물 받기가 안 되는 건데. 그래서 봐보십시오. 이 속량함이 없으면 구원받은 충만한 수에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냐. 어린 양의 속량함이 없으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냐. 어린 양의 속량함이 없으면 처음 익은 열매가 될 수 있냐. 다 안 돼요. 이 어린 양의 속량함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그러나 이단들은 어린 양의 속량함을 빼먹고, 야, 궁금한 거 가르쳐준다. 여기에 우리들이 미혹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 계시록에서 어린 양의 속량함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지, 내가 그걸 진짜로 믿고 있는지 이걸 분별해야 돼. 계시록 5장에 여기 새 노래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여기에도 결국은 이 새 노래는 어린 양의 속량함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어린 양이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다. 이게 속량함의 정확한 뜻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피로 사람들을 사가지고 하나님께 바치고 드리는 것이 속량함이에요. 야, 이 속량함이 없이 새 노래가 뭔지 막 가르쳐준다고 떠들고 있으면 웃기는 거죠, 진짜. 근데 거기 또 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핵심은 뭡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또 오늘 14장에서 속량함이 또 나오고. 그러면 우리가 사도 요한을 보면 계시록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이 예수님의 보혈로 속량함을 받은 거란 말입니다. 근데요, 계시록을 막 두렵다, 무섭다,
혼자 예상만 안 된다, 이런 겁을 주니까 우리는 막연하게 계시록이 미래만을 예언하는 줄 알아라. 그러나 요한은요, 미래도 예언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속량함을 받았느냐, 이걸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계시록 22장을 연구하기 전에는 막연하게 계시록이 미래를 예언하는 것인가? 근데 막상 보니까 미래를 예언하는 내용도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을 분명히 말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찾아봤잖아요. 계시록 5장, 계시록 7장, 또 오늘 14장의 속량함,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들이 깨끗해졌느냐? 야, 사도 요한은 이걸 더 강하게 증거하고 있고, 이거 없이는 미래의 새하늘과 새 땅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느냐? 계시록을 당시에 이 사도 요한이 있을 때 이스라엘, 이 로마에 있는 초대교인들이 정말 네로 황제나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통해서 너무 고난과 핍박을 받은 거예요. 심지어는 초대교인들이 막 피 흘리는 순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정말 보혈을 흘렸다는 걸 통해서, 그것만이 진정 구원의 길이라는 걸 통해서 지금 핍박받는 초대교인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있는 거예요. 야, 이 고난과 핍박 속에 있는 초대교인들이, 야, 예수님도 어린 양이 되셔서 저렇게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게 너무 위로와 소망이 되어서 그 고난을 감당하고 이겨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짜 묻고 싶습니다. 성경의 가장 기본이고 신앙의 가장 뿌리고 근본입니다. 이 계시록이 미래의 새하늘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만약 나에게 어린 양의 속량함이 없다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야, 막 이단들에서 이단이 새하늘과 새 땅을만 가르쳐 준다고 현혹을 시킵니다. 근데 정말 어린 양의 속량함이 내 것이 되지 않냐? 거기 나와 뭔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신앙의 가장 근본 중요한 뿌리는 어린 양의 속량함이 내 것이 되어야 된다.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든 또 내 주변 사람이든 어린 양의 속량함이 내 것이 되어야지, 미래의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계시록을 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이 어린 양의 속량함은 빠져버리고 666이니 14만 4천이니 새노래니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시험이고 미혹이냐 이거. 사도 요한이 제일 강조하는 것은 어린 양의 속량함이 내 것이 돼야지, 미래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한신교회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정말 어린 양의 속량함이 우리 교회에 정말 핵심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